네, 어제 말씀은 이제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간략하게만 다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 메시아 왕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귀족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로서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민족 전체가 망국으로 치닫는 파국을 맞게 되었고,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리라,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참 놀라운 것은, 그 악함의 극에 달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왕이 되게 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표현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그가 왕이 되어 온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나왔느냐? 화평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때가 아니라 악과 죄가 극치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해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죠. 그 악해지는 세상 속에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하는 역설적인 소망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의미하는 그런 새로운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전에는 출애굽을 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이름으로 믿음의 결단도 있고 믿음의 약속도 있고 믿음의 헌신도 있게 된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 통치가 시작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곳에 흩어서 내쫓으셨던 그 모든 땅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신약 시대에 백성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교회로 모이게 될 사실에 대한 예언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여기 어제 말씀에서 중요한 예언은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까지 말씀,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어제는 그제도 그렇고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질타를 하셨느냐? 왕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들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말하는 왕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질타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참 두렵게도 선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지적과 그들의 죄악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한복판에서 문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이게 두 부류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될 것인가. 특히 예레미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
이라는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현재 문제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말씀대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될 일들을, 몇 달 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구약의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했던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 사회는, 그 종교 집단은 성할 수가 없어요. 네, 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을 보면 특히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그런 말이 나오죠. 백성들을 거짓으로 혼란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슬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던 그런 시대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상한다고. 내 마음의 중심이 상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 현상 속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전혀 말씀과 위배되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가 심히 떨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상한다고 말씀을 했고, 이런 사실이 그를 매우 괴롭혔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제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어때 똑같은 현상이구나.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중에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17절 이하에 보면 평안하다, 평안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현실에 직시하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그런 말씀으로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행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섬기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로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로 가득 찼음을 말하고, 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들이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힘쓰고 있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죠. 1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그러셨어요. 리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사악하다. 심지어 내 집인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여실히 발견하게 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인데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발견한다. 교회에서도 악을 발견한다. 똑같은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마음 편치 않지만 현실에 직시하고 직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서민아 자매 또 임민수 선생 통해서 두 여자분이, 한 여자분은 어제 예배 시간에 왔고 한 여자분은 끝난 뒤에 와서 우리 1층에서 몇 사람이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신 오해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뭐 교회 예수님을 믿는 일을 아주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몇 번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교회를 안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물론 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만 보였으니까 그 사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빌미를 주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심지어 내 집인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길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3절 사마리아 선지자들, 14절 예레미야 선지자들, 예루살렘 선지자들, 사마리아 선지자들, 또 예루살렘 선지자들.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북왕조가 위치했던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리석어서 우매해서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만든 자들이다.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었죠. 그러니까 망하죠. 자, 근데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 역시 가증스럽게도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담대하게 하여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없게 하였으니 그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왕조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았다. 그래서 망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사악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한 선지자들, 사악한 것이 예루살렘부터 나와가지고 온 땅에 퍼지게 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다 잘못되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누구를 돕는다든지 섬기는 일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냐.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자기 마음에서 생긴 것들로 가르치는 자들이다. 지 생각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민환이가 어제 일부 예배 때 간증이 생각이 나요.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 애들 막 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런 간증이 나오도록 하는 것에 사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목표를 두지 못해서 마음이 찔린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애들을 잘 사랑해 주는 일은 열심히 해야겠다.
좋은 또 다른 씨 뿌림을 했지요. 했지만 씨 뿌림을 왜 하느냐 그럴 때는 걔네들이 복음 안에 주 앞에 딱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목표가 돼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우선순위가 잘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요즘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생긴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제가 목회자들을 주로 상대를 하니까 상대에 왔으니까 그런 걸 잘 압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기 싫어해요. 목사들이. 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으니까. 미움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인기 얻기 위해서 좋은 말, 등 긁어주는 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다 죽는 거죠. 저도 죽고 교인들도 죽고. 근데 그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악한 선지자들이다.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괜찮아. 별 문제 없어. 평안해. 괜찮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우리 교회에서 한번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형제들의 주초 문제. 술, 담배 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한 번은 좀 진지하게 다뤄야겠다. 거의 그 얘기를 저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또 헌금하는 것에도 좀 더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런데 사람들 보면 목회자들도 술 한 잔도 괜찮지.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참 그러면서 참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 근데 그게 살 길이죠. 그게 해야 삽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말한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여호와의 회의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천상세계에 신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종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 진리를 제시해 주시는 그런 것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그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단 손을 대시면 끝을 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에 매우 해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지만 달려가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가서 예언을 한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보내지 않았는데 뛰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가서 예언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와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 뜻을 알았다면, 말도 안 했는데 뛰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알았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네. 저렇게 거짓으로 열심을 내는데 참 말씀을, 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는가. 이제 그런 약간의 뭐랄까요, sarcastic하다고 볼까요? 빈정거리는 말, 반어법, 하여튼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겁니다. 열심히 있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왕들과 귀족들과 정치가들에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관한 경고와 또 그들의 죄악상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살아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사장과 형편에 좌우돼서 말씀을 곡해시키거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비겁함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본질에 더욱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의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이 부활 복음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